자, 오늘은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야기.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눈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지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엊그제죠? 아베 전 총리가 죽었습니다. 세계, 동아시아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셨어요. 최고의 권력자가 어떻게 허망하게 가버리는지 이게 또 오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기원전 1446년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켰죠.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다 주셨습니다. 다윗 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아들이죠. 이스보셋과 다윗, 이제 새롭게 신성처럼 등장한 다윗 왕과 이제 충돌이 일어났어요. 사울의 자식과 다윗과. 근데 다윗이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내전으로 앓던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켰어요. 통일 이스라엘. 통일을 시키고 다윗이 이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을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도 주셨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그 유명한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최전성기였죠. 정말 부강했고 강대했고 부자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부귀영화가 영원히 가질 않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약소국이에요. 우리나라 강대국 아니죠. 약소국입니다. 그리고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침략 많이 받았죠. 위에서부터 뭐 중국으로 원나라, 또 아래서는 또 일본, 나라가요. 땅 끝은머리지만 끼어있는 형국이어가지고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중동에 아주 왼쪽으로 가면은 이집트,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라크 사람들 호전적이잖아요. 아주 샌디처럼 끼어있어서 이리저리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다 너머로에는 이제 로마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분단되었어요. 이스라엘도 분단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하에게 주셨어요. 다윗의 신하에게 주셨고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이 남유다 왕국에서 계속 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신하의 혈통을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뒤에 분열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있었으니 그 13번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기원전 715년부터 기원전 686년까지 다스렸던 분열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왜 훌륭하냐면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만연하던 우상숭배를 철폐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이면서 우상숭배를 철폐하는 데 아주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켰던 왕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와 마음을 연합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기원전 8세기니까 삼국지 시대로부터 거의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역사서 이야기하면은 참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였나?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현타가 들어요. 한민족은 뭐 했을까? 이때로부터 한 700년쯤 지나야지 이제 곰이 마늘을 먹을 텐데. 말이 알을 낳고, 알에서 사람이 나오고, 이게 이때로부터 한 700년쯤 지나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자,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형제국가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아시리아한테 점령당하고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아시리아는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어요. 전 세계의 절반 정도를 지배한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지도 여러분이 뭐 한번 아시리아라고 쳐보시면은 그 당시 알려진 세계의 절반 정도를 아시리아가 지배를 했어요. 엄청나게 큰 강대국입니다. 아마 중국이 옆에 붙어 있었으면 중국도 함락당했을걸요? 중국도. 걔네는 인도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제 땅을 잘 타고 났어요. 웬만한 강적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역사적으로. 다들 이제 동쪽으로 침공하다가 인도를 보고서는 여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인도를 못 쳐들어가니까 중국도 못 쳐들어가죠. 자, 이 엄청난 초강대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형제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드디어 그 화살을 돌려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요, 완전히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나라의 멸망이 앞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18만 5천 명이라는 고대 세계에서는 엄청난 대군이 남유다로 물밀듯 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은 순식간에 포위되어서 이제 나라의 운명이 하루 이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시리아의 왕은 성경에선 사네립이고요. 세상에서는 센나케리브라고 불립니다. 센나케리브라는 되게 유능하고 훌륭한 왕이 이 당시의 왕이었어요. 이 센나케리브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니느웨를 개혁을 시켰고요.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한 초강대국의 아주 유능한 대왕이었어요. 그 센나케리브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령하려고 찍었던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 센나케리브 왕의 장군이 랍사게라는 장군입니다.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큰 소리로 외친 내용이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대군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ge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썰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파라오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데 정작 니네들은 우상 숭배했던 나라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철폐했던 거 아니야. 너네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이런 거죠.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겠으며 애굽을 의지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네가 뭐 그렇게 세냐 이거죠. 한 명이라도 우리 대군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꺼내봐라 이거예요. 말을 줄 테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제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 너네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니네 나라를 멸망시키라고 하시더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키래 라고
이 사네립이 센나케리브가 랍사게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문을 올라가서 보면은 끝도 없이 펼쳐진 저 대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 앞에 랍사게 장군이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는 이제 끝장이야. 너네 하나님이 너네들을 멸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너네들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애굽 소용이 없어. 니네 하나님이 나를 쳐들어가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 간담이 서늘하죠. 마음이 덜덜 떠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위기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성공이 있으면 위기가 옵니다. 성공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공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정치적으로 잘났든 아니면은 뭐 재력이 잘났든 뭐 기업가든 누구든요,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히스기야의 운명이 풍전등화, 폭풍 앞초 하나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불안해서, 우울해서 약을 먹었다, 자살하였다. 어떻게? 히스기야 어떻게 했을까요? 자, 19장입니다. 19장 1절. 자,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과연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게 니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저 적국의 수장이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전쟁에서 싸워봤자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라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는 분별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기의 사자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와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기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듣겠다. 자,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의 위협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사네립은요, 다시 사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게 행한 바 진멸한 것들을 네가 들었는데 네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과연 건졌느냐? 내가 친구에서 싹 쓸어버렸는데 그들의 신이 그들의 나라를 구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신이 너를 구하겠냐 이거예요. 내 손에서 구할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내 손에 죽었거든요. 사네립은 이 당시에 굉장히 유능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실력자다운 말입니다. 내 손에서 구할 신이 어디 있는데 니들은 구해질 것 같아? 어마어마한 위협이죠. 모욕과 위협입니다. 과연 실력자다운 말이에요. 내 손에서 구할 자가 어디 있느냐? 니네 신들도 못 구해. 나는 최강이야. 세계 최강. 자,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모욕적인 협박에, 그러니까 이제 항복 안 하면 죽이겠다예요. 사실은 돌려 말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오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 최강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왕의 군대들은요, 굉장히 대왕에겐 보물이거든요. 수많은 전투를 나와 같이 해낸 매우 유능한, 전투적이고 용맹한 이 전사들은 국가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 그러니까 사네립의 병사들은 아주 유능한 군사들이에요. 이 유능한 군사,
자, 유능한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 내려왔으니 예루살렘 문명이 풍전등화죠. 근데 이제 이런 군사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히스기야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천사들,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욕이 나올 법한데 히스기야가 욕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를 철폐했고 당신의 계명을 지켰고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당신 같은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실 이게 제일 치사한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은 읽는 거예요, 읽는 거. 하나님 재보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재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붙은 쌈을요, 신에게로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하나님 재보세요. 이거거든요. 자, 제가 한 말을 보세요. 아수르 여러 왕이 진짜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덩어리뿐이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신다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말을 되게 잘하죠? 죄를 쳐부시면요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서 유명해질 겁니다. 자기 위기인데 꼭 이렇게 기도를 해버려요. 아니 진짜로 아수르가 이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자기 형제국가인 이스라엘도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느낀 이 위기감은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십니다. 20절부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여기서 처녀딸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를 멸시하며, 여기서 너는 아수르 왕이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아수르 왕을 멸시하며 아수르 왕을 비웃었으며 처녀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머리 흔드는 게 그거죠. 이거죠.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은 완전히 정말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오금이 굳었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무서워서.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아수르 대왕을 하면서 놀림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술 안주가 된 거죠. 이야기거리가 될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될 것을 이미 됐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의 특이한 화법이죠.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요, 마음먹으신 대로 돼버리고야 말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처녀딸 시온이 비웃게 될 거다가 아니고 처녀딸 시온이 너를 이미 비웃고 있다.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과거 시제가 쓰였죠. 네가 누구를 향해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해서 건방지게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눈을 감히 높이 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었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서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나일강을 말렸어. 엄청나게 교만하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네가 듣지 못했느냐? 네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군사작전을 벌인 그 이유의 까닭은 내가 태초부터 행했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 견고한 성들을 멸하였고 무너진 돌무더기처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정했던 일이야. 태초부터 사실은. 그러므로 내가 정했으니까 그 이방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힘이 약해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초와 출입과 네가 나에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거 네가 성공한 거, 네가 교만하게 된 거 알아. 그거 내가 시킨 거거든. 내가 왜 이렇게 시켰는지 알아? 이제 네가 내 앞에 와서 죽어야 되기 때문이야. 너의 교만함은 마치 브레이크 터진 트럭처럼 되어서 나에게로 올 거지만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내가 너를 낚았어. 네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 같지? 내가 사실 너를 끌어낸 거야. 이제 네가 죽을 차례. 자, 이 사내립의 용맹한 18만 5천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느냐? 35절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야, 자기의 전재산 같은 이 용맹한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두가 두려워하던 시대의 왕인데 갑자기 한순간에 패망을 했고 살해당해버렸어요. 뒤통수에서 칼 맞았어요. 아베 총리랑 비슷하죠. 비록 퇴임은 하셨지만 동아시아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전 세계에서 탑뉴스로 다루죠. 사네립이요, 센나케리브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19장 29절을 보시죠. 19장 29절.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들이 금년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에서 먹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대군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네 그 땅에서 잡혀갈 일 없고요. 그 땅에서 계속 농사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과 평안을.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여호와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사야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센나케리브가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의 두 아들 아드라물리스와 나부샤르수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살해당해요. 굉장히 치욕적이죠? 자기 아들한테 지 몸에서 난 자한테 살해당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센나케리브가 살해당한 이유는 사실은 이 군사 원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면 위세가 아주 그냥 당당해가지고 감히 사네립을 암살할 생각을 못했을 텐데 18만 5천 명 데리고 가가지고 한 명도 못 죽이고 싹 잃고는 돌아왔어, 군사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한테도 존경을 못 받고는 살해당한 거예요. 이 대군을 동원한 사네립이 하루 만에 패배하고 전투도 못하고는 돌아간 일에 대해서 오늘날 학자들은 전염병 폐혈성 패스트가 돌아서 군인들이 전부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슨 질병이 돌았는지 무슨 병인지를 우리가 현재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대군이 전쟁도 못하고 돌아가서 센나케리브가 지네 나라에서 자기 아들한테 암살당해 죽은 사건, 이 사건은요, 이 아시리아의 역사 기록에 잘 남아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자기 아들한테 살해당했다는 이 이야기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독일 베를린의 아시아 박물관, 바그다드의 이라크 박물관에 이 센나케리브의 행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되게 많이 남겼죠. 근데 지금 이 말을 딱 들어보시면 여러 나라의 박물관에 다 지금 아시리아의 유적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 패권 국가가 사실은 이 유럽 국가들의 놀이개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기네 나라 유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서양 오랑캐들이 다 서양 도깨비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 유족인데. 그 패권은 어디 가고. 자, 그래서 이 대군이 패망하고는 센나케립을 암살당한 사건은 이거는 사실이에요.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죠. 읽으시면서 뭐야?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거나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고대 당시에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내립이 뭘 잘못했죠? 너무 실력이 좋아. 실력이 좋은 게 문제예요.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만해졌죠?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싸움을 걸 때 이제 중요한 게 주제 파악이거든요. 주제 파악과 상대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 사람이 꼬맹인지 아니면 찐따인지 아니면 뭐 마이크 타이슨인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주먹 휘두를 상대를 잘 골라야 돼요. 그죠? 근데 주먹을 지금 막 휘두르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겼는데 하필이면 주먹 휘둘렀는데 맞은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제를 몰랐어요. 이 사내립이. 인류 중에선 유능했는데 인류만 있을 줄 알았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줄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한테 입을 잘못 놀린 대가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자기 아들한테 살해당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패권 국가의 최고 왕이잖아요. 근데 걔가 지 아들한테 살해당했다. 얼마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야, 저 나라 다 갔구만. 잘만 나가더니 지 아들한테 살해를 당해? 저거 집안에서 바가지가 새고 있었구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녀딸 이스라엘이 이러면서 이제 웃는다 그러죠. 자, 그리고 또 뭘 잘못 만났냐면은 이 사내립이 용맹한 사람이긴 한데 더 용맹한 사람이 있었으니 히스기야. 18만 5천 명을 데려왔으니까 용맹한 사람이랑 아무것도 없는데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랑 누가 동맹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항복을 안 해. 그 사람이 더 용맹한 거죠. 미쳤든지 용맹한 거든지. 근데 이 히스기야가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진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와서 협박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걔가 기도를 하러 간 순간 이미 위에서는 결자가 내려진 거죠. 야, 쟤네 건방지다. 다 죽이자. 기도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기도할 만한 상황에 몰아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더 용맹한 히스기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가 기도할 줄 알았다는 거. 이거를 사내립이 분별을 못했습니다. 약을 올려버렸어요. 내 손에서 구한 신이 어딨어? 니네 신도 별거 없지.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내립이요. 조금만 생각이 있었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내립한테 경고를 하셨는데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은 19장 25절에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사실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명한 신입니다. 왜 유명하냐? 출애굽 사건이 있었잖아요. 애굽이 첫 번째 패권 국가였는데 이집트가 첫 번째 패권 국가인 이집트가 허망하게 한 번도 전쟁 못 해버리고는 바다에서 군대를 다 잃어버린 바람에 이집트가 망해버렸잖아요. 그 사건도 있었지. 또 다윗 왕이 얼마나 용맹한지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한지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보려고 온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을 구경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라는 게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립도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이런 말을 지어내서 할 줄 아는 걸 보면 거짓말이었죠? 그럼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네가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탓이었어. 너도 알잖아.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 때문에 네가 성공한 거 너도 알잖아. 근데 네가 나를 능욕하고 치러와?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가짜 신들인 거 너 알잖아. 근데 나한테 네가 그렇게 해? 나는 진짜 신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교만하면요, 물불 못 가려요. 앞을 못 보는 거죠. 이제 이 한마디로 사내립이 다리를 뻗을 때를 못 보고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훅 가버리셨습니다.